본문은 지난주에 전서 다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4절에 애통하는 자, 또 5절에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또 그들이 받을 복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죄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즉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죄인된 내가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3절, 4절, 5절이 이렇게 죄를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의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이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받을 은혜와 상급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었으며 그 단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복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말씀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 4절, 5절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성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오늘 5절, 6절의 말씀은 그 변화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신앙의 내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하고 그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즉,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제 변화된 성도로서 죄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이제 정도가 된 나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의인된 모습이에요.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의인은 나 스스로 쟁취해서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의로운이라는 사람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 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도덕적, 인간적인 윤리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의롭다는 것은 결국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죄와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 것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는 죄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또 물리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성경에서의 죄를 히브리어의 그 원 뜻을 찾아보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쏘면 어디로 가죠? 그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가지 않고 옆으로 나갑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쐈는데 옆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히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길이 정확하지 못하고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가진 나 스스로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욕구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정확히 하나님의 관역을 거기를 조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조준하지 않고 다른 데다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화살을 쐈을 때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고의든 고의가 됐던 고의가 아닌 모습이에요. 자기가 고의로 그 정중앙을 관역하지 않고 다른 데로 관역을 조준해서 쏘든지 아니면 정중앙을 보고 거기에다가 조준해서 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 그것이 잘못 맞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빗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처럼, 즉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나의 쏜 화살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드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해서 맞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이처럼 의로운 삶이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 삶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를 찾아서 내가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원하는 그것이 줄이고 목마른 삶이죠.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가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고자 온몸과 마음을 신경을 다 써서 오직 그것만 정조충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요즘 이제 올림픽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격선수가 양궁선수가 나가서 그 관역을 정중앙을 누리지 않고 그냥 대충 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거기에 나온 선수들은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과 또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고 굳게 지켜 나아가는 것을 갈구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믿음의 의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후에 세상을 끝나고 이 마침내 종말에 이를 때에는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 바로 우리의 의의 본향, 우리 믿음의 고향인 새 예루살렘 성,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갈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목말라 갈구하는 자는 무엇을 찾죠? 목이 육체적으로 막 목이 말라서 막 절절매는 사람은 무엇을 찾죠? 물을 찾잖아요. 제가 30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산을 저 우기동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구기동까지 종주를 하는데 이 종주를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빨리 걸으면 한 4시간, 천천히 걸으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빨리 걸으려고 한 4시간 정도 작정을 하고 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아직도 2시간 반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급히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 반 거리를
거의 1시간이 안 돼서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중간에 내려오는데 막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원래는 그것을 올라가면서 산을 가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또 끝에 내려올 때까지 마실 물을 항상 다 챙겨가요. 다 챙겨가요. 반드시 챙겨가요. 근데 그날은 내가 천천히 갈 생각을 하고 중간에 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받을 생각을 하고 물을 한 2시간 정도 마실 물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는 반에 그걸 지나쳐서 그냥 뛰어서 보니까 이 구경 쪽에서 올라가면 그 대나무이라고 하는데 내려오기 시작하는 문이 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막 목이 타서 도저히 못 참아서 올라오는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물이 떨어졌을 때 너무 목이 많으니까 나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근데 산을 타는 사람들은 물을 절대로 안 줍니다. 또 달라고 했어도 안 돼요. 그런데도 내가 워낙 물이 많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그 사람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산에서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갈증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철에는 이른 봄철에는 산을 가다가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진달래 꽃이라든가 진달래 잎을 깨물어 먹어요. 그리고 진달래 잎 그거 먹으면서 침이 나오면서 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물 달라도 안 주고 어쩔 수 없이 더 내려와가지고 한 200m쯤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그때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조그만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거기에 엎드려서 물을 얼마나 마시고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목이 저희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 그 갈증은 정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마시는 그 물, 평소 같으면은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 물 절대 안 마시죠. 근데 얼마나 마셨는지 나중에는 정말 옷이 흠뻑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마셨던 거죠. 이제 이처럼 목말라 갈구한다는 것은 애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갈구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수를 갈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산속에서 또 땅에 파서 나오는 그 샘들이 내가 파서 나오는 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합니다. 내가 파기 때문에 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참 좋고 복받은 나라예요. 어느 곳에 갔는지 가서 정말 물줄기를 몰라도 무조건 땅을 깊게 파다 보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다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물을 파보면은 우물이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물이 나오는 것을 짚어서 파야만 반드시 물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갔다가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른 우물에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른 우물에 던진 게 물이 어떤 거냐면은 물이 있다가 말린 것이 아니라 물을 찾기 위해서 깊게 파내려갔는데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니까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데 파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깊게 파서 내려가는데 그 깊이가 거의 100m, 15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파도 물이 안 나요. 정확하게 물줄기를 찾아서 파야만 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처럼 목말라 갈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물질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찾으면 못 돼요. 이처럼 재물은 내가 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이 목마름을, 우리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갈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갈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 만족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에게 의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배부름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목자의 부름에도 양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주림과 고난과 고통에 더위의 고통에 겪게 되고 결국은 늑대라든가 곰에 다른 짐승에게 잡혀서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신세가 되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잃은 양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잃은 양이 어떻게 잃어버린 거냐면 양들은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아주 심한 경우는 약 30cm 앞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느냐?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맨 앞에 양 한 마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맨 앞에 양 한 마리가 쫓아가면 그 뒤에 양들은 그 쫓아가는 양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양들, 저 뒤에 있는 양들은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양이 쫓아가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을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양이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1m, 2m 이렇게 떨어져 버린 순간에 이 양은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목자의 소리를 못 들으면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나가고 또 바로 앞에 나가는 양들을 바로 뒤따라 보면서 그 양들을 쫓아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갈 때 이처럼 길을 잃지 않고 그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풍성한 삶과 소망을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제약한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이 종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자,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고 주인이 주는 숙소에서 자고 주인이 베풀어 주는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종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주인의 종도 있을 때 외부에서 다른 짐승이라든가 외부에 누구 다른 사람이 그 종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주고 그 종을 지켜주지. 만약에 종이 그것을 싫어서 내가 주인한테 몇 개 붙잡혀 있어서 종 노릇하는 게 싫다고 해서 그 주인의 대문을 걷어차고 바깥으로 나가서 나는 당신의 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인도 그래 너도 내 종을 하기 싫다면 나가라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종이 대문 밖에 나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짐승이라든가 다른 누군가 와서 그 종을 해코지할 때 그 주인이 그걸 막아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비유, 그것이 제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구속받고 내 삶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신앙이라는 이 틀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거할 때 종이 주인이 쌓아놓은 그 담과 그 대문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주인의 일을 하면서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풍부한 삶과 풍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주인 그 대문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더 큰 세계에 나가 있는 것 같고 더 큰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큰 자유와 더 큰 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풍요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고 교략질 당하고 약탈당하고 학살당합니다. 또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가족들 간에, 친지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신뢰로 이루어진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긍휼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으시는 동정,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바로 동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번역을 하죠. 그처럼 동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일방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긍휼이 어린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의 마음을 섭섭해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나의 고통을 당하는 자, 궁핍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중 하나예요. 즉 긍휼하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내가 갖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베푸셨던 그 긍휼을 이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4장 31절 32절의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긍휼을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의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온유한 성품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또 이 세상 죄악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까지 모든 삶의,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어린아이를 대접해주는 것, 무난으로 대접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신가를 바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한다면 너가 스스로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대로 임하실 것이다. 즉 베푼 대로 네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푼 그 용서와 사랑,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주시는, 우리가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들에게 동정을 주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지만 더 큰 대접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 때에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인가? 내가 아무리 해줘도 저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줘. 저 사람에게 저들에게 아무리 해줘도 저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을 몰라. 그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궁극적인 보상은 세상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 국위를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기대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더 큰 긍휼을 받은 내가 그 긍휼을 다시 이웃들에게 더 크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그러한 긍휼하심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거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 되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어떤 축복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심지어는 11조를 드려라, 또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니까 10만원 드리는데 100배의 결실이면 얼마냐? 1000만원 아니냐? 이래가면서 설교하신 목사님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알때, 전달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온유한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이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더 큰 긍휼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만으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구원 은혜로서 구원받으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꾸준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생명의 영생의 생명수와 영원한 평안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온유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위로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해야 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마지막 심판대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뀐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가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온유함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삶의 여유를 만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긍휼함을 날마다 입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은혜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이어지게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구하며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구원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